여기고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던 것들을 감사하지 않은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순간, 숨쉬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고 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인도자 되신 성령님 앞에 지고지순하게 따르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셔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니라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시는 구원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말씀 받고 다시 기도하오니 우리를 받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이렇게 안마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마지만 안수를 하십시오. 예, 안수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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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부서지게 하지 말고 살살, 살살.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뭐 특히 목 뒤에 이런데 뭐, 예, 그죠, 살살 주문. 아이고 할렐루야. 갑자기 우리 서기석 근사님 막 이러시니까 그게 생각나네요. 내 나이가 헛돼서 은혜 받기 딱 좋은 나이지. 빨간 마오라 들고 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오늘 성탄절을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우리 성탄절에는 여기 또 라이트클럽처럼 조모도 번쩍번쩍 한번 해줘도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1장 13절에 19절. 민수기 구약성경 민수기 31장 13절에 19절입니다. 구약성경 248페이지 정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13절부터 19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말씀을 13절부터 19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와 제사장 엘리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 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는 죽임을 당한 사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보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과 신약에 나오는 하나님을 다른 느낌이 나는 그런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가 좀 대면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이 뭐 하나님께서는 적들 특별히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두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또 그런 어떤 부분도 우리에게 있죠. 그러나 이제 그때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구약의 여러 가지 좀 말하자면 구약의 사생관과 또 신약의 사생관이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써 달라지는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건 뭐 누차이가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이와 같은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그 사람들을 버렸다기보다는 뭐 좀 더 이야기하면은 예수님이 다시 그들에게는 또 노아 홍수에 죽었던 사람들에게는 그런 기회가 다시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이러한 어떤 부분들을 우리에게 보이는 것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뭔가를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또 깨닫게 해주시는 것들이 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냐면은 처음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요, 도대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이유를 모르겠다. 뭐 하루에 5만 명도 죽이고 뭐
뭐 물로 다 멸하기도 하고 그런 하나님 무슨 사랑의 하나님이냐 하고 이렇게 항변하는 분들이 있는데 구약은 우리에게 시청학 교재와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 왔을 때 하나님 말씀은 완성이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이게 지금 우리의 말씀에게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것일까요? 여러분 성경의 모든 구절들은 하나의 교훈만 주는 건 아니에요. 그 정중과 그리고 이 성경과 그 설교를 전하는 사람의 성령의 감동으로 이루어지는 이 시간, 이 시점의 그 역사이고 인도하심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 성경의 구조를 가지고 꼭 한 의미만 있는 게 만약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은 그것은 좀 잘못된 생각일 겁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이 속에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들을 말씀들을 이렇게 주시는 거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좀 이 오후 시간에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저는 이 발람의 꾀라고 하는 겁니다. 왜 모세가 이렇게 화가 났느냐면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그 적들을 다 멸하라는 이유는 그 문화를 멸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문화라고 하는 것은 자극적인 문화는 항상 비자극적인 문화를 집어먹어요. 예를 들면 어떤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그냥 앞에서 이렇게 찬양하다가 이 젊은 친구들이 뭐 말하자면 찬양팀에서 되게 우리 친구 또래들은 어디서 악기를 배우냐면 악기를 볼 때가 교회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 와서 피아노도 치고 뭐 드럼도 치고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이게 복음 승가라는 게 좀 단조롭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나이트클럽을 가니까 막 이게 돌아가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 가서 배우려고 하다가 어떻게 하냐, 그 길로 영 가가지고 술집에서 이것도 드는 경우도 있고 나이트클럽 밴드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 다 교회 다녔다가 그렇게 들어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러냐면은 문화는 항상 자극적인 문화가 비자극적인 문화를 먹어 삼켜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젊은 세대들과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인 게 뭐냐면 주의해야 될 게 하나님은 이 문화를 그냥 문화로 보는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청년들하고 이제 문화 전쟁이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문화는 그냥 문화가 아닙니다. 우월한 문화가 적은 뭐 그런 문화를 하는데 우리도 역시 문화의 전쟁터에서 복음을 그곳에 실어서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문화를 꼽히도록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문화를 꼽히도록. 이번에 어떤 한 구역이 강화도를 갔잖아요. 그 강화도에서 기독교 전래 역사 박물관을 만들었는데 그게 국가 돈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국가의 재정을 움직이고 공무원이 그 근무하고 공무원이 목사님이야. 그래서 거기 근무하는 목사님이 저는 목사입니다. 그지만 공무원의 월급을 받으면서 그곳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왜 그렇게 됐냐? 그 강화도는 적어도 거기 강화도 무속이 굉장히 강한 데거든요. 기독교의 문화가 그게 뭐 교회가 120교회가 있더라고. 강화 좁은데 감리교회만. 그럼 기독교의 문화가 그 문화를 압도한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거기에서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죠. 그럼 왜 안 죽으면 왜 안 되는 걸까요? 옆 사람한테 안 죽으면 왜 이렇게 안 되냐? 따라해보세요. 저 따라해보세요. 사투리로. 거기 다 인간교회가 못해서 그래. 시장. 아닙니까? 91년 역사 가진 교회가 우리 말고 또 있습니까? 새끼치고 개수 새끼치고 강화도도 130년 됐더라고요. 우리가 조금 앞선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다 집어 먹어버렸잖아요. 그 바닷가 무속이 얼마나 센데 이런 강화도 아시죠? 만이산 거기 막 엄청 귀신들 많아요. 근데 그거 다 집어 먹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이게 문화전쟁이라고 이게 문화전쟁. 근데 문화전쟁을 해야 되는데 문화전쟁을 우리는 등한시한다 이런 이야기. 등한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발람이라는 거 우리 아시잖아요. 발람. 이 발람이 뭔 짓을 했어요? 발람이 발락을 초청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을 할 때 저주해달라 그래요. 저주. 고용을 해요. 돈을 엄청 주고. 그러니까 못한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못한다 하다 돈 보여주니까 따라가긴 갔는데 막판에 세 번째 축복을 해버리잖아요. 축복을 해버렸는데 이 발락이 말입니다. 그렇게 발람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발락이 왕이고 발람이 이게 둘이 헷갈려. 발람. 그 발람이 선지자예요. 발람이 선지자인데 그래가지고 입을 벌렸는데 그냥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고 그렇게 말아버렸어요. 근데 이건 지 뜻으로 한 것이요 아니면 하나님 뜻으로 한 것이요? 하나님의 뜻으로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움직여가지고 저주하려고 했는데 축복을 하게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발람이 가면서 발락한테 해준 말이 있어. 소곤. 뭐라고 해주냐면 내가 이거 하나님 이분학 주장해가 그렇게 안 됐는데
요리해라라고 가르친 게 발람의 꾀. 발람의 꾀. 그 발람의 꾀가 뭔지 우리는 정확하게 찍어서 뭔 이야기를 했는지 소곤소곤해가 성경에 안 기록됐어.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성경 곳곳에서 이 발람의 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도 모세가 너희가 발람의 꾀를 따라서 그게 넘어간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난리를 친 거예요. 계시록 2장 14절에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가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도대체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발람의 꾀에 그걸 따르고 있는 자들이 누굴까? 뭘까? 이게 궁금하시면 500원. 안 궁금하셔? 안 궁금해서 끝내야지. 나는 궁금하던데요. 나는 이게 참으로 궁금해. 이게 발람의 궤라는 게 뭐냐면 정면 충돌은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안 되니까 발람이 발락한테 그러지 말고 미인계를 써라. 그러지 말고 이 자극적인 이 가나안의 문화를 슬슬 줘라. 그거 물들지 않는 놈 없다. 그거 들어가면 쟤들 맨날 재미없이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하고 뭐 그러고 사는데 예, 그죠? 그러잖아요. 이게 뭐냐? 불쌍하다 예수생이, 가련하다 예수생이 주일도 못 놀러 가고 빨간 날은 또 교회 생사 가지고 못 가고 뭐 그렇게 자족하는 남편들이 있어요. 그분이 나중에 목사가 됐습니다. 그죠? 예, 김기동 목사님. 그 간증할 때 그러더라. 아내 보고 그러더라. 불쌍하다 예수생이, 가련하다 예수생이, 예? 주일에도 놀러도 못 가고 일요일에도 놀러 못 가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게 서울 가천교회 다니는데 가천 뭡니까 톨게이트 딱 들어서려고 왼쪽 가면 오른쪽 가면 교회 가고 왼쪽 가면 톨게이트인데, 예, 그죠? 그래가지고 왼쪽으로 딱 틀면서 아내가 이랬다는 거예요. 여보 오늘 교회 간다고 나선 거야. 교회 간다고 성경책 들고 다 나서놓고 다 태워놓고 강원도로 그랜저 끌고 놀러 가려고 좌측으로 탁 틀었어. 털 때 아내가 여보 어디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말고 나를 믿어라. 그리고 너의 가련함을 내가 구원해 줄게. 그리고 좌측으로 끌어가지고 강원도로 톨게이트 타고 딱 갔어. 강원도 대관령길을 넘어가다가 갑자기 중앙선에서 다른 차가 넘어와가지고 정면 충돌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겨울에 스키 타러 간다고 가가지고 정면 충돌 나가지고 차를 떼갈 때고 굴렀는데 아들 자녀 둘이도 그냥 만신창이어야 되고 부인은 똥망이 돼가지고 병원으로 급히 그것은 안 된다고 이 서울로 간 거예요. 서울로 일론버스 타고 갔는데 기도가 탁 되는 거예요. 살려만 주시면 되게 우리 그거 하잖아요. 살려만 아내를 자식들을 살려만 주시면 제가 주일 안 빼먹고 예배 잘 드리고 할렐루야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눈물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울 가가지고 딱 했는데 뭐야 목숨에는 지장이 없겠습니다. 그러나 한동안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고 선생님도 좀 보셔야 된다는 게 쓰러져 버린 거예요. 자기도 몸이 엉망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생님도 좀 보셔야 되겠는데 누우세요 그러는데 쓰러져갖고 정신이 하나도 없더래요. 그 뒤로 변화돼가지고 고구마 전도왕이 돼가지고 열심히 전도하였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문화 전쟁이거든요, 이게요. 그러니까 나중에 목사님까지 됐어요. 그것처럼 말입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정면 돌격을 하면 우리는 어때요? 순교할 각오를 하잖아요. 그리고 믿음으로 돌파하잖아요. 근데 발람의 깨는 뭐냐면 발락한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하고 정면 대결은 안 된다, 쟤들은. 근데 저것들도 사람 아니냐. 그런데 너희들의 그 쾌락적이고 향락적이고 그런 문화를 슬쩍 집어넣으면 다 넘어온다. 그죠? 여러분 친구들이 주일날 꼬셔가지고 어디 데려갈 때 어떻게 말합니까? 어떻게 말해요? 내가 너 교회 다니지 말라는 게 아니야. 내가 너 예배 더 해야지. 너 믿음 좋잖아. 근데 이번 주 딱 한 번만 나하고 같이 가. 그래가지고 그래 한 번인데 어때 하고 인생 뭐 뵐 거 있어? 하고 갔어. 여러분 요즘 나오는 마약은요 한 번만 대도 중독된대요. 여러분 마약하지 마세요. 안 하시는구나. 심각해요 이거. 마약이 달리 마약입니까? 여러분들 이러면 약 가운데 마약 성분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지금 마약 정중국 아닙니다 여러분.
그 요즘 범죄 수칙 그 하는 거 보면요, 이미 마약이 통제불능의 상태로 들어간 게 팽택이 되게 위험해요. 이 경찰들이 주목하는 게 팽택 지역이에요. 마약이 엄청 퍼져 있어요. 여러분도 모르게 어디 누가 음료수 등 마시지 말고 할렐루야 예수 마약만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그런 것처럼 말입니다. 이 문화라는 것도요, 친구 따라 딱 한 번 뭐 클럽에 가고 딱 한 번 뭐 이렇게 놀러 가고 그러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 딱 한 번이 이제 스타트가 돼요. 스타트가. 그래서 마귀는 자신감이 있어요. 정면전 너한테 뭐 예수 믿으면 죽일 거야. 그럼 순교할 사람 많을 거예요. 근데 죽일 거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잘 믿어. 그러면서 각자에게 발람의 깨라고 계시록에 말하고 발람의 깨라고 여기서 말하는 것들은 뭐냐면 아주 미미하지만 꼭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거지만 타협적인 그 무언가가 뭐냐면 심각한 모세는 그걸 심각하게 봤고 그 백성들은 그걸 심각하게 안 본 거죠. 사울은 어떻습니까? 아말렉을 담배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 새끼 짐승의 새끼까지도 가져오지 말고 다 매라라 했는데 뭐라 그럽니까? 허술한 거 매라고 보지 않은 거 매라고 그 탐스러운 거는 가져왔어요. 와가지고 사무엘이 왜 그걸 가져왔냐? 그렇게 말을 하니까 아니 제가 제사를 잘 드리려고 헌금을 많이 하고 예배를 드리려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요. 근데 그 말 뒤에는 뭐가 있어요? 사무엘이 이러세요. 그것 때문에 너는 폐함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언제 제사보다 순종을 원하셨지 제사를 원하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이야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문화가 그 속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문화가 그 속에 들어와서 그 안에 단들어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기독교가요 로마의 국교가 되는 이유가 내가 누차 설명을 드렸잖아요. 로마라는 나라는 태양신을 숭배하면서 여러 신상이 있고 그렇게 되면 기독교는 처음부터 핍박의 대상이었어요. 나중에 옥타비아누스 황제 때 옥타비아누스 황제인가? 콘스탄틴 황제입니까? 뭐 헷갈리는데 아무튼 그렇다 쳐요. 그 사람이 전쟁에 딱 나갔는데 저쪽에 태양이 십자가 모양으로 드러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나는 이제 기독교인이 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실상은 뭐냐면은 이미 귀족과 뭐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독교화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래다가 기독교를 뒤흔들었다가는 문제가 되겠다는 그 정치 세력이 되어버렸어요. 암암리에. 왜 그렇게 됐느냐면은 이 사람들이 저의 행락적인 그 문화를 가지고 그렇게 했었는데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정면전에 가지고 기독교가 국교가 될 수가 없는데 근사님 결혼을 했는데 야가 내 새끼인지 아닌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지금까지 유전자 검사도 못할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고 찾아보니까 예수 믿는 처녀들은 순결한겨. 예수 믿는 처녀들은 그냥 그런 세상의 학락적인 걸 안 따르고 믿음으로 사는 거거든. 그래가지고 밤에 보쌈을 다 한 거예요. 이 여자들을 잡으러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 자식의 색시를 삼았어. 그래가지고 이거 역사입니다. 역사. 근데 애를 낳았잖아요. 낳으니까 어떻게 집에도 못 가고 그리고 귀족의 자녀이 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애를 키울 때부터 어떻게 해요? 기도로 키웠어. 아버지요 아시지요 그러면서 아가 기도로 컸는데 걔들이 다 이제 뭡니까 귀족의 자녀가 되니까 어릴 때 이렇게 다음 세대를 키우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그때도 다음 세대가 이걸 로마를 먹은 거예요. 어머니의 눈물로 기도로 키웠어. 히스기야도 어머니 눈물로 기도로 키운 거 아니에요. 사무엘도 어머니 눈물로 키운 거고 한나의 기도로 키운 거고 그렇게 키워놨더니 이제 뭘 할 때 결정을 할 때 다 뭡니까 성경 중심으로 뭔가를 결정을 하고 그러니까 분위기 딱 보니까 다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가 로마는 원래 원로회잖아요. 그러니까 황제가 그렇게 힘을 얻을 수가 없어요. 기독교를 등에 업고 어떻게 하냐면 기독교 국교가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항상 전도도 그렇고요. 모든 게 마귀의 공격도 그렇고요. 전면전이 아니라 항상 측면과 그런 어떤 지혜를 발휘하는 쪽이 이겨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사탄이 우리에게 교묘하게 심각해 보이지 않는 건데 뭔가 조금 타협적인 것들이 그 속에서 내 깊은 곳에서 일어나고 있거나 아니면 주변에 어떤 그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거나 이럴 때 그거를 어떻게 하냐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아버지 하고 엎드려서 기도하고 매달리고 나가면요 이깁니다.
할렐루야 이깁니다. 근데 그거를 방치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그게 점점 커져요. 커지면서 어떻게 되느냐면은 여러 가지 그 전면전으로 오는 사탄 마귀의 그 영적 전쟁보다도 그 문화 속에 묻어가는 것들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유행가 부른다고 지옥 가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유행가를 부르면 지옥 가는 거 아니잖아요. 저도 요즘은 자꾸만 유행가가 이렇게 입에서 불릴 때가 있더라고요. 그죠? 그런 뭐 노래들이 있어요. 옛날에 불렀던 것들이 이렇게 부르고 가을 되니까 가을입니까 이런 것도 부르고 뭐 아무튼 그런 게 좀 불러지고 이래요. 그때 제가 입을 한 대씩 때립니다. 주요. 찬송가 부르는 시간은 없고 유행가 부르는 시간은 있냐? 그렇게 입을 한 대 때려요. 유행가 부른다고 뭐가 잘못이겠어요. 유행가도 은혜 되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그죠? 당신은 앞바퀴 나는 뒷바퀴. 마을에서 버스 타고 가는데 그 노래를 부르는데 가사가 너무 꽂히는 거야. 그 부부가 나와서 그 노래를 마을에서 보면 뭐 신고 맨날 그냥 저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살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막 빼빠지게 일어나다가 마을에서 가니까요. 술 한잔 들어가는데 두 분이 나와가지고 당신은 앞바퀴 나는 뒷바퀴 막 그리고 또 고장난 백식에는 멈추어 있는데 이놈의 인생은 뭐 아유 은혜가 팍팍 되더라고. 그 가사를 보니까요. 은혜 되는 건 엄청 많아요. 그죠? 앉아나 서나 당신 생각 그걸 바꿔보자. 앉아나 서나 주님 생각 앉아나 서나 주님 생각 은혜가 되는 게 많은데 야 뭐 은혜 된다 그랬는데 그게 그렇게 하느냐고요. 아이 참에 노래방 한번 갈까? 노래방 가는 게 즐겼어요. 노래방 그냥 그겁니까? 그죠? 기름칠해라 술 한잔 하고 그다음에 또 뭐 이렇게 저렇게 그렇게 노래방 연습장 다니고 뭐 하고 이렇게 뭐 이게 좋죠. 좋은데 교회 갈 시간이 없네. 찬송가가 이게 시시한 거예요. 찬송가는 4분의 4박자 뭐 이상한 거잖아요. 하늘 은혜 가득히 만복의 구는 이거 재미없잖아요. 이거요. 이거 보다 유행가가 훨씬 재밌단 말이죠. 그 유행가가 부른다고 뭐 지옥 가겠어요? 아니에요. 태진아 집사님 얼마나 그 은혜스럽습니까, 그죠? 예, 희미한 불 한번 할까요? 근데 잘하는데 옥갱이. 그 전도송으로 부르면 끝내요. 희미한 불빛 아래 마주 앉는 당신은 언젠가 어디선가 본 듯한 얼굴인데 예? 무엇을 하고 살았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고개 숙인 예? 옥갱이 뭐 이런 거 근데 뭐 그분도 영성 있겠습니까? 근데 이거 죄송합니다. 노래방 하는 분들 때문에 우리 또 권사님 시험들 만드는데 우리 교회 두 분이나 있어요. 노래방 하는 분이. 근데 그 이야기가 아니라 무슨 이야기냐면은 젖어오는 문화를 상황 각자에게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옛날에 알코올을 중독까지 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찬식을 할 때 와인을 탁 한 잔 마시는 순간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옛날 생각이 확 나는 거예요. 오늘 집에 가서 야 감질나게 이렇게 주냐. 오늘 집에 가서 한 병 따야 되겠다. 그러면 그분은 차라리 성찬을 조용히 안 마시는 게 나아요. 그래서 우리는 찍습니다. 많이 못 먹으라고. 옛날에 나눠줬더니 와 내가 진짜 한장하는 줄 알았어요. 아가방 삼성 있을 때 성찬식을 했더니 저기 한 10잔이 남은 거예요. 그랬더니 노은 지 얼마 안 되는 여자분하고 어떤 남자분이 뒤에서요. 내가 애 맞추고 내려가니까 야 맛이 막 꿀맛이다 그러면서 막 서로 먹으라 마시라 5잔씩 마셨어 벌써. 깜짝 놀랐어요. 그걸 뭐 이렇게 깨끗하게 없애야 된대. 여러분 원래 그 남은 거는 목사가 다 먹는 거예요. 예, 아니 목사가 다 먹으면 안 되고 신부들 보십시오. 그 성당에서 할 때는 저 어디에다 못 먹으라고 딱 하는 박스를 열어놨어. 그래가지고 성찬식 딱 따르고 난 다음에 그 포도주는요. 그 다음에 요 컵 마셨던 이 컵에는 예, 그거를 다시 한번 깨끗이 비우고 착싹 그걸 다 지켜봐요. 천으로 깨끗이 닦아가지고 탁 해가지고 함뒤를 열쇠를 열어가 탁 엮고 이 예식이 끝나요. 왜 그건 주님의 거룩한 몸이니까. 근데 어디 뒤에서 막 남았다고 서로 마시고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찍는 거예요. 조금만 먹으라고. 근데 다 그런 것들이 뭐냐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약한 부분들의 이 문화, 그 문화의 자극을 타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럼 내가 예수를 믿었으면 어떻게 되느냐? 나로 하여금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나로 하여금 동기 유발을 하게 되는 문화적 그 자극 스위치, 이 자극 스위치가 있는 사람들은요, 그 부분이 하나님 앞에 내가 은혜를 받는데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요, 무섭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자극 스위치를 누르지 말아야 돼. 그래서 너한테는 괜찮지만 나한테는 안 된다. 너한테는 괜찮지만 나한테는 안 된다. 여러분 출석날 이번에 모이면 또 고도를 치실 거 아니에요, 그죠? 안 치시는구나. 오늘 이렇게 예배만 드리실 거죠? 그럼 친다는 거예요, 안 친다는 거예요? 근데 고도를 뭐 치고 그럴 수 있겠죠. 근데 도박에 그 귀신이 붙은 사람은요, 하토장 옆에만 가도, 예수 믿다가 옆에만 가도 어떻게 되느냐면 그때부터 마음이 막 흥분되고 막 이렇게 몰려가요. 그래가지고 또 발동 걸리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발람의 깨라는 건요, 정리를 할게요. 마귀는 우리의 각 사람의 프로필이 있어. 언제부터 가지고 있느냐면 조상 때부터 가지고 있어요. 조상. 이 할아버지 삼촌 집안 내력을 보면 어떤 집은요, 술 귀신이 붙어가지고 맨날 알코올 중독으로 폐가 망신한 집안의 내력이 있으면요, 나는 어릴 때부터 술 한 잔을 안 해도 그 집에는 술의 영이 붙어가지고 마귀는 예를 들어 여기 있는 누구를 한번 찍었다고 해보죠. 쟤를 어떻게 하나님 예수 믿는 것 같은데 어떻게 못 믿게 만들고 어떻게 복 못 먹게 만들고 어떻게 거지 만들게 할까라고 하면 마귀는 프로필을 딱 뒤져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집안에는 자살의 영이 역사하는구나, 이 집안은 폭력의 영이 역사하는구나, 이 집안에는 뭐 그런 어떤 분노의 영이 역사하는구나. 그러면요, 지금은 열심히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요, 그걸 보고 그런 문화와 그런 어떤 것들을 자꾸만 주변에다 깐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우리의 프로필을 아나요? 우리는 우리의 어떤 프로필을 아나요? 잘 모르거든요.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집안을 다 뒤져봐야 돼요. 집안을 뒤져봐 갖고 그런 어떤 영적인 그런 내력이 있다고 그렇고, 내가 또 살아오는 날 동안에 그런 내력이 있다 그러면요, 그걸 왼수같이 생각을 해야 돼. 왼수같이. 그래 안 하면 아버지에게 역사하던 그 영이 그대로 역사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프로필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사단은 그걸 알고 절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렇게 믿음 생활을 시작하고 난 뒤에 바로 정면에서 너 예수 믿지 마!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 교회 가지 마!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 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거야? 막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여 하고 싸울 판인데 저기 어디 있는 줄은 몰라. 왜? 발람의 깨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그런 부분들을 우회해서 우리에게 공격하고 우회해서 우리에게 힘 빠지게 만들고 우회해서 우리로 하여금 저들이 원하는 본래 위치로 우리를 잡아가려는 그런 계획성을 가지고 파악을 해서 접근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자기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자기 나름의 프로필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프로필. 요즘 저도 병원을 이 병원 저 병원 뭐 이게 뭐 기 때문에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데요, 뭐 하면서 제가 하나 터득한 게 있어. 의사라고 다 모른다, 이걸 알았어요. 의사는 의사라고 다 모르더라고. 모를 수밖에 없어. 근데 내가 의사한테 의사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의학적 지식을. 그럼 내가 어떻게 되는, 내가 그동안의 병력을, 난 혈압이 있고요, 뭐 하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다른 거를 내가 쫙 제공을 해줘. 이런 보통 의사를 만나면 어떻습니까? 의사가 하는 말 듣고 그냥 5분 안에 끝나잖아요. 제가 만나면 15분 끌어요. 왜? 의사들은 다 착하더라고. 왜 착하고 내 말을 다 들어줘요. 근데 안 들어주는 의사는 그 병원 가지 마세요. 환자의 상황을 이야기하는데 그 말을 안 들어주는 의사는 그 의사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설명을 해. 이번에 그 혈압약 지으러 갔어도요, 내가 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뭐 하고 그다음에 뭐 양압기를 쓰고 어떻게 하고, 그리고 나한테 뭐 내가 앉아서 일어날 때마다 어지럽증이 있고 그렇게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자기 의학적 지식을 동원해 가지고 지금 혈압약을 좀 세게 쓰고 있기 때문에 앉았다 일어날 때 종아리에 피가 잘 통하지 않아 가지고 순간적인 이 저혈압 현상이 일어나는 기 때문에 절대 앉아서 쭈그려 사는 일을 하지 말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앉아서 하는 일 시키지 마세요. 의사가 하지 말았겠다니까요.
그거 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그 저하려서 내 피가 잘 공급이 안 되는 거래요. 그래서 어지럼증이 오는 건데 그게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 내 좋을 건 없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약을 좀 세게 먹는 동안에는 이렇게 쭈그려 앉았다. 그래서 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하지 마라 해가지고. 근데 내가 그렇게 이야기 안 하면 그냥 약 받아가세요. 끝나요. 근데 내가 내 상황을 다 이야기를 하니까 이 여사가 자기 지식을 동원해가지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사 얘기 들어보고 저 여사 얘기 들어보고 해가지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뭐예요? 나는 내 프로필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콩팥 약 도와주는 약을 먹는데 우리 어머니가 콩팥 때문에 투석을 10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경우는 콩팥이 나빠서 혈압이 높을 경우가 있으니까 콩팥 도와주는 약을 드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먹어요. 그러니까 내 프로필을 다 이야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의사들이 좀 적극적인 사람이 이렇게 물어 직업이 뭐냐고 물어봐요. 왜 물어보는지 아세요? 뭐 직업 보고 나 털어가려고? 그게 아니라 직업에 따라서 그 병하고 연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직업이 뭐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 그래서 저는 직업은 이겁니다. 아이고 목사입니다 했더니 전부 다 의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트레스 많이 받겠네요. 여러분 저한테 스트레스 주지 마세요. 의사들 다 알아. 제가 이렇게 하도 울체해가지고 개척하고 난 다음에 울체해가지고 대추나무 한의원에 갔더니 그 앞에 가톨릭 신자더라고요. 그 원장이. 그래서 그 앞에 가니까 계속 초회가 맨날 오고 침 맞으면 내려가고 이러길래 그랬더니 오늘은 직업이 뭐냐고 물어봐요. 직업이 뭐냐고 묻길래 앞에 있는 교회 목사라고 얘기. 아이고 목사님 이거 맨날 침 맞으러도 안 됩니다. 운동은 하나 하세요. 그래야 스트레스가 풀려요. 그래서 그때부터 배드민턴 시작한 거예요. 요 안 올라면 운동을 하셔야 돼요. 그 운동을 안 해야 그게 스트레스가 풀려서 아니 우리 근사님 같은 경우는 기도하세요 목사님 뭐 그랬겠지. 우리 집사람도 맨날 기도 안 하니까 그렇지 그랬겠죠. 근데 의사는 자기 지식으로 방법을 내는 거예요. 내가 직업을 말해주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프로필이 있어야 돼. 자 지금부터 영적 전쟁을 이기려면 자기가 무엇에 약하고 무엇에 강한지를 알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지나간 과거를 되짚어 보면 알아요. 어릴 때부터 쭉 해서 이렇게 되짚어 보면은 그게 데이터가 딱 나옵니다. 나오면 어떻게 되냐면 나는 무슨 그러면 이런 그것 가지고 직업을 구하거나 또 뭔가를 만들어낼 때도요. 내가 할 일이 있고 못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죠? 내가 할 일이 있고 내가 앞에서 리더하면 사람들이 다 죽어 나타빠지더라 그러면 그 사람은 절대로 리더가 되면 안 돼. 그 사람 뭐 해야 돼요? 뒤에서 처진 사람들을 이렇게 독두더점에 가야 하고 뭔가 안 되는 일에서 돌파해주고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앞에 났으면요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그런 프로필을 자기가 잘 가지고 있어야 마귀가 우리를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줄어들고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줄어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어떤 것을 여러분 잘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제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 듣는 순간에 머릿속에서 이렇게 필름이 이렇게 지나가요. 그러면서 나는 무엇을 강하고 무엇에 약하고 무엇에 어려움이 있었고 무엇에 또 그런 어떤 은혜가 넘쳤고 하는 것들이 우리 속에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건 너무 중요한 자산이에요. 그 너무 중요한 자산을 잘 활용하면 발람의 깨에 빠지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발람의 깨에 10명이면 10명 다 집니다. 계획하고 덤비는데 지지 않겠어요. 발람에게 넘어지게 된다는 걸 기억하고 여러분 주 안에서 승리하게 되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는 이 부분을 심각하게 봤다는 것. 그럼 우리에게 접근하는 이 모든 발람의 깨를 이기는 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당신의 프로필을 작성해 보세요. 옆에서 도와주면 더 잘 작성할 수 있어요. 써보기만 해도요 얻는 게 많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207장. 오늘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날이 도저까지 올 것인데 우리 이안 아파트 전도 나가야 되잖아요. 그 이안 아파트 기도 없이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힘들어요. 기도하고 나가야죠. 다음 주 나가는데 기도 좀 하도록 시간 안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시다. 그날이 도적같이 해를 준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있으라.
함께 서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원히 주 오실 그날에 느긋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하나님 하나님은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아멘 오시었네. 내 모든 죄 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 구원의 확신을 가지야 전도가 됩니다. 대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은 도하는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제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아멘. 살아계신 주 신주 아멘.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을 도하리 내 모든 삶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성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어주시리. 할렐루야. 살아계신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 기쁨 늘 충만하네. 이거 한번 가져야죠. 살아계신 주 할 건데요, 이때 우리 전도 대상자 생각하고 한번 합시다. 살아계신 주가 그 마음의 모든 어둠의 결박을 풀어주시고 마음이 열려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모든 사방의 우겨sam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소서. 여러분 전도 대상자를 얼굴을 한번 그리고 이름을 한번 엎조리면서 이 찬양을 마음으로 이름을 부르면서 이 찬양을 부르십시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요 충만한 상태 그대로 옆 사람을 안아서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 강장영 선생님 쓰러지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대로 이제 손 놓으시고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떤 영혼이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걸음을 주께 맡기고 마음을 주께를 향하고 내가 받은 구원을 그 확신에 서 있을 때 아버지께서는 방황하는 영혼을 우리에게 붙여주시고 만나게 해주시며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셔서 입술을 열어 말할 때 성령님께서 그 영혼에게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말을 하게 할 수 있게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 한 주 동안 서처지근한 영혼들 가운데 아버지께서 주시는 영혼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확신을 전하게 하옵소서. 근세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이 한 주가 주 안에서 건강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과 동역하는 전도의 현장을 이루어가게 하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한 주 동안 또 열심히 사랑하고 섬기고 나갈 때 그 속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가득히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가 온 집안에 가정에 퍼지게 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유일한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하는 또 다른 보혜사가 되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일을 거룩히 주 앞에 올리며 성리하며 나가는 모든, 그래서 다짐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날을 기다리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아갈 것을 작정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